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왕을 다스리사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완고한 바로왕은 계속되는 재앙에 굴복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허락하자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 불도록 하여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여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이 다시 흘러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라에 도착해 보니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불평과 원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자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우리들이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먼저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도 불평만 하였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 삶은 방향을 잃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언제나 고난 뒤에 숨겨진 새로운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으로 향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과 수고의 과정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회피하고 노력 없이 쉽게 얻는 요행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은 혹독한 훈련과 고통의 연단을 거쳐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길을 사흘 간 후에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마신 물은 사막의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일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충만하여 어떤 부족함도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결국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순종과 교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바다를 건너고 뒤이어 쫓아온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여 온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은 한 나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갔을 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다시 출발하여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는 고기 굽는 화로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고 너희가 하는 원망은 나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면 이집트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의 어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에돔왕이 자기 영토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짧은 지름길을 두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먼 길을 돌아가게 되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름길을 두고 물도 없고 위험한 광야길을 돌아가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자 그들 마음에 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외부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감사하지 않고 길이 더 멀어졌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고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구원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도록 하실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인간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영적으로 악한 것이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 시간이 참으로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불평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을 마라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마시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변화되지 않는 환경,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와 쉴만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보며 절망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마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해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준비해 두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도 더 좋고 더 은혜로운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참으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까지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낙심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현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피할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사방으로 막혀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통과하는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현재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탁하고 해결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함으로 주님이 매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이 우리를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화사한 그러한 날씨만 계속되면 그 땅은 결국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와서 비를 내리고 초겨울에 찬서리를 맞아야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심할수록 엘림의 축복이 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고난이 심할수록 축복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통과 시련이 올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